오늘 설교 제목은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 창세기 24장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장 신임하는 늙은 종에게 고향 땅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는 명령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이 늙은 종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는데, 아마 아브라함이 평소에 신실하게 믿었던 종이 있었죠. 다메섹 사람 엘리에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2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에게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케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모습은 좀 생소하죠. 이 늙은 종이라고 하는 말도 왜 늙은 종이라고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건 나이 먹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신뢰하는 그 종을 불러서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이 맹세할 때 우리는 어떻게 맹세를 합니까? 새끼손가락을 걸죠. 이렇게 걸어서. 요즘에는 이제 이 새끼손가락만 걸어서는 안 되고 도장까지 찍게 해서 맹세를 하는데, 저희는 이 맹세가 새끼손가락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는데, 여기는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허벅지 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남자의 성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건 할례 의식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 몸에 하나님의 언약을 징표로 남겨놓은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다 대고 맹세하라는 뜻으로, 중근동 사회에서는 이렇게 언약을 할 때 사람들끼리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 언약임을 약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가 있는 곳에 손을 대고 맹세케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허벅지 밑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이 맹세를 통해서 엘리에섹에게 이 아브라함은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반드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라고 하는 무한 책임을 지웁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은 끝까지 이 주인인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고 주인의 고향 땅이죠, 이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에 가서 며느리감을 구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구한 며느리가 누구냐? 리브가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브가라고 하는 여성은 정말 특별한 여자고 대단한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 족장들을 쭉 보면 고대 사회에서는 아내가 보통 야곱 같은 경우에는 4명이 공식적으로 아내가 있었습니다. 실바, 빌하, 그다음에 라헬과 레아, 이렇게 4명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사라 말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죠.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족장들에게 근처에 있었는데, 이 이상만큼은 평생 하도록 리브가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리브가가 보통 여자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회에서 우리나라 근대까지만 하더라도 세도 있는 남자, 좀 돈 좀 있고 행세깨나 하는 남자들은 이 첩을 두는 것이 그게 자기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문화였죠. 그런 사회뿐만 아니라 남자들이라고 하면 여자를 수명을 거느려도 별로 흠잡을 것 없는 세상에서 리브가가 이삭이 리브가만 바라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리브가가 보통 여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님들, 모든 여성 성도님들은 리브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긴 좀 아멘을 안 하시는데 2부 때는 아멘 하시더라고요. 리브가가 되기 싫으신 모양인데, 어쨌든 이 이야기는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밝은 여인이었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이 늙은 종은 리브가
이 리브가가 주인의 아들 아내로서, 주인의 며느리로서 적합하다 판단을 하고 이 여인을 구했으니 바로 가나안으로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리브가의 형제들과 부모는 조금 더 생각해보고 가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것들, 또 인사할 분들을 만나고 떠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리브가는 시집으로 가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에 이 늙은 종을 따라서 바로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빠는 은근히 리브가가 좀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한 다음에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리브가를 불러다가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물어보자고 하는데 58절에서 리브가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58절에서 리브가가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바로 그 자리를 떠나게 되고 주인 아브라함, 시아버지 될 자리 아브라함의 집으로 출발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창세기 24장의 이야기에 딱 반을 나누면 12장이 되는데, 이 12장의 이야기와 24장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길을 떠나서 그가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도착하는 순간에 그에게 그 이름이 창대케 되고 그 자손이 번성케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24장에 오면 리브가가 떠나겠느냐 물어보는 형제들 앞에서 가겠나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난 뒤에 그녀가 받는 축복이 6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가겠나이다. 천만인의 어머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네 자손이 번성케 되고 이름이 창대케 되는 이 복을 누리는 이야기가 떠나는 순간에 가겠나이다라고 선언하는 순간에 각각 아브라함에게 리브가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지만은 100세의 아들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축복의 그 역사는 계속해서 리브가 이삭을 통해서 번지고 더 확대되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리브가의 손에서도 한몫 담당하게 되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 저는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항상 결단의 시간이 있었던 사람, 아니면 앞으로 결단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사람, 결단의 시간을 보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날 결단이 있었죠. 리브가도 미적거리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겠나이다 선언을 하는 거죠. 그동안 키워준 부모 형제들이 아쉬워할 정도로 과감한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리브가의 선택, 그 결단, 이런 결단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어떤 길을 가든지 지금 여러분도 길을 가고 계십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또 넘어졌다가 일어서기도 하고, 어쨌든 길을 가고 또 잘못 들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길을 걸어갈 때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결단입니다. 어떤 길을 가든지 결단이 없으면 출발하지 못합니다. 톰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결단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를 쭉 조사해 보니까 그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의 압도적인 성공 비밀은 뭐였느냐? 결단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만시간의 훈련 기간도 그 사람들에게는 필요하고 사람을 믿어주는 인성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뒤에는 보면 항상 정확하게 그 결단하는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결정은 나쁜 결정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대요.
많은 결정만 있을 뿐인데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 결정에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요. 끔찍하게 잘못된 결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결정에만 집착을 하면 상황만 더 악화되지 좋아질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정이 어떤 결정이었든지 간에 그 결정을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결과가 좋은 결정이 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롬무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결단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어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간 거죠.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쉽지 않은 길이라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길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결단하고 가셨어요. 우리도 그분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완벽하게 시작하고 그 길을 걷겠다고 작정할 수 없습니다. 왜? 완벽하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시작하세요. 결단하세요. 그러면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여러분 완벽해지는 길이 열려요. 길을 나서기 전부터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숨 쉬고 못 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들을 보면 그 몇몇이 다 신실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믿음의 걸음은 어느 시대를 보면 굉장히 화려해 보이기도 했고 어느 시대를 보면 초라하기도 했지만 그분들은 결단이 있었고 그분들의 그 결단 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었다는 거죠. 이 결단에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이 결단은 말이죠, 포기가 늘 뒤따라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리브가도 늙은 종 엘리에셀도 즉각 순종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무엇이든지 간에 포기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는 사람들은 그 결단 위에 항상 포기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손과 발과 마음이 가는 게 이 믿음이에요. 순종이 결단이고 그 결단에는 항상 포기가 있어요. 제가 논문을 쓰는데 제 논문을 쓸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논문 쓰는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에 공부하시고 전공하신 분이 없으셨어요.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시카고에서 학위를 받고 오셔가지고 호스 대학으로 가시는 바람에 제 논문을 지도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두 번 석사 때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박사 과정에서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도 박사 과정에서 논문을 쓰니까 다 쓰고 나니까 80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도 교수님들은 그 논문에서 800페이지가 되는 그 논문에서 빼야 될 거, 버려야 될 걸 정확히 아시더라고요. 그렇게 빼야 될 것, 버려야 될 것들을 정확히 아시고 빼고 버리니까 논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논문을 잘 쓰고 싶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 공부하는 사람은 막 이것저것 자기가 아는 걸 다 넣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많이 버리면 버릴수록, 많이 내려놓으면 내릴수록 좋은 결과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은 제가 쓰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셔도 뭘 빼고 뭘 넣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뭘 버리고 뭘 빼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그 신앙생활의 결과물들이 좋은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25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씀은 돈 많은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재물에 대해서 지나친 애착을 가지고 있고 집착을 하는 사람들,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 따르기로 작정할 수 있는 결단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훈련은 그래서
머리에 이 지식을 넣는 것이 신앙훈련이 아니고요. 신앙훈련은 어쩌면 보면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버리는 훈련. 아브라함이 축복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버리는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려라. 포기 훈련이 우선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야속하기 짝이 없는 명령이었지만은 하나님은 포기를 통해서 결단하게 만드셨어요. 가장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들마저도 버릴 수 있는지 보시는 거죠. 부자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재물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 지금 다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 버려야 됩니까?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뭐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결단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포기가 필요하다. 그 얘기죠. 저는 이렇게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통 중에 있는 신자들에게 목회적인 위로의 말씀으로 많이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누굽니까? 병중에 있는 사람, 경제적인 공궁에 빠져 있는 사람, 위로받아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근데 저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고집, 자기 주장 꺾지 못하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를. 지난주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늙는다라는 말과 나이듦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나이듦, 요즘에는 나이듦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냐면 멋지게 나이가 들어가는 노년의 모습을 나이듦이라고 얘기를 하고, 늙는다는 말은요 조금 구차하고 초라하게 나이만 먹는 노년의 모습을 늙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늙는다는 이 표현은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누가 저를 만나서 목사님 왜 이렇게 많이 늙으셨어요? 걱정하는 말이지만 기분 상당히 안 좋아요. 그렇죠? 기분 좋으시나요? 아니죠? 이달용 장로님 오늘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기분 좋으시죠? 할렐루야. 늙는다는 표현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나이 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나이 들면 우리가 겪어야 되잖아요. 멋지게 나이 드시는 분들을 보면 시간이 지나도 집착이나 자기 아집에 벗어나 계세요. 늘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 분들이 멋지게 나이 드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늘 적응하고 훈련하고 배우기를 그치지 않고 늘 새로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나이 드시는 분들이고, 늙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자기 고집, 자기 주장만 남아있고, 여전히 사람들 만나면 가르치려고 달려들고, 여전히 말은 많고 지갑은 안 열리는 이런 분들이 늙어가는 분들이에요. 저는 이런 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분들도 있지만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해서 자기 생각을 관철시켜야 되고 자기 주장을 이 공동체에서 펼쳐가지고 내 뜻대로 이끌어가야 되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얼마나 어깨에 눌려 있겠어요. 예수님을 알고 싶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했다고 하신다면 자신의 이 무거운 짐을, 자기의 주장, 관념, 행동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냥 말씀 따라 하면 돼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이게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리브가 보세요. 신실한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보세요. 순종의 사람이 돼서 믿음의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길이다. 그러면 그냥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하고 멋집니까? 이게 멋지게 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떠나셨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가고 있습니까? 억지로 가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 없습니다. 결단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도 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이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고집이라고 그래. 고집. 늙어가면 점점 더 고집이 많아지고 멋지게 나이 들면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지요. 로마서 2장 5절을 볼까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근데 여기에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동일선상에 두고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원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고집이 그만큼 나쁘다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것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동일선상에 두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감독의 자격이 나옵니다.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이 지도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른이라고 한다면, 모임을 이끄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세요. 지도자가 고집을 부리면 공동체가 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잘 가는 것 같아도 나중에 그 배가 어디에 가 있느냐? 설악산 대청봉에 가 있어요. 2부 때는 좀 웃으시던데 설악산 대청봉에 가 있다 그러니까 3부 때는 안 웃으시고 지금 째려보고 계시는 분이 2분 계시는데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맙시다. 성경은 그걸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고집 피우시다가도 한 번쯤은 이건 아닌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세요. 그런 여유와 그런 관용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우리가 제일 고집 부리기가 쉬운 사람들이에요. 고집에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 고집이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이게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내 어깨에서 계속 짓누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고집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이제 예수님 말씀만 듣고 그대로 행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교세라 전공이라는 기업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회사로 98년에 설립된 회사인데 절삭공구, 전동공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는 이 공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 미국 영화를 보면 미국 사람들 보면 왜 가라지를 뭐라 그러죠? 주차장 그 차고가 있잖아요. 차고에 그 보면 차를 세우고 옆에 벽면에 막 공구 쫙 걸어놓고 말이죠. 그걸 가지고 차도 고치고 말이죠. 집도 짓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제 로망이었어요. 그래서 내 공구를 하나씩 주워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차도 고치고 말이지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 여기 방복교에서 목회하던 김기현 목사님이 북부산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분도 저하고 이 취향이 좀 비슷했어요. 그래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엔진 오일 같은 거는 우리가 갈아야지 그래고 차 떠놓고 말이지 엔진 오일 막 갈고 말이지 그거 사다가 막 공구로 막 풀고 뜯고 막 붓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딱 오시더니 저한테 목사님
그 시간에 성경을 더 보시고 그거는 관리 집사가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또 그 말도 맞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그만뒀는데, 제가 이 공구를 굉장히 그래서 좋아합니다. 막 드라이버, 벤치, 롱로이스, 뭐 핀셋, 뭐 다 주워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벽에 걸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교세라 전공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이 철에 관련된 물건을 제일 많이 파는 사이트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철천지입니다. 철천지. 모르셨구나. 철천지 찾아보세요. 거기 원숫자만 안 붙이면 됩니다. 거기에 철에 관련된 물건은 다 팔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교세라 전공이라고 하는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일터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터교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구현되는 사랑의 공동체. 교회 슬로건 같지요? 이게 회사 슬로건이에요. 홈페이지에 CEO가 인사말을 썼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오늘의 한국 교세라 전공이 있기까지 항상 저희 곁에서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관심과 사랑으로 한국 교세라 전공을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과, 목사님이 교회 홈페이지에 인사말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교세라 전공만 빼고 하늘의교회로 바꾸면 그냥 우리가 써도 되는 인사말. 이 회사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회사 비전을 소개하는데, 몸, 지체, 경영, 이 부분에서 다 공이 똑같이 쓰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씀을 전제로 해서 전 직원이 지체 공동체다. 교회보다 더 긴밀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 일터를 교회로 만든 CEO가 전희인 대표인데 장로님이십니다. 저는 이분을 보면서 이런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회사에서 말씀 영육하고 연구하고 돌보는 이런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했을까. IMF로 어려운 이 회사 경영이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본 교세라 전공에서 오퍼가 들어옵니다. 너희가 우리 일본의 자회사가 돼달라, 한국의 자회사가 돼달라, 이런 오퍼가 왔는데, 이 전희인 장로님이 우리 회사 직원들 한 명도 실직하는 법 없이 모두 다 같이 일할 수 있다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생각해 봐달라. 일본에서 그 제안을 받고 오케이, 좋다. 이렇게 해서 그 일본 회사가 그 제안을 수용을 해가지고 한국 교세라 전공이 됐습니다. 믿음으로 기업을 이끌겠다. 우리 직원들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지체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한국 자회사로 오퍼를 받아들이면 그냥 쉽게 나갈 수 있으니까 직원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런데 그 직원들이 우리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실직하는 법 없이 나는 그냥 같이 가겠다. 그러면 내가 오퍼를 받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의 결단이 그 회사를 지금 월 매출 100억을 수출하는 회사가 되게 한 겁니다. 믿음으로 운영하면 세상과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과 회사 운영의 길이 각각 다르지, 어떻게 회사 운영을 믿음으로 해,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는 회사예요. 지금 그런 기업들이 승승장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이 한국 교세라 전공만큼은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포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포기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포기한 만큼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는 거예요. 결단을 하고 그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엘리에셀을 보십시오. 길을 떠나겠다고 결단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이 창세기 24장 12절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기도입니다.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기에 바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좋은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는 것도 복이지만 사실은 더 좋은 복은 뭐냐면 내가 좋은 만남을 갖는 것만큼 좋은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복, 좋은 만남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는 근거가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는 것. 멀쩡히 잘 가다가 엘리베이터 탔는데 정신 나간 칼든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정말 어처구니 없이 생명을 빼앗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도 좋은 만남이 늘 있어야 됩니다. 순조로운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창세기 24장 12절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 멈춥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는 믿음이 실현되는 열쇠예요. 맥스 루카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기 전에는 결코 멈추지 않아야 되고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면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네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결단이 있는 순간에 네 자손이 번성케 되고 네 이름이 창대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게 이 12장과 24장에 딱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나도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옛날 중국 사마광이 어렸을 때,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물이 가득 찬 이 큰 항아리 위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아이 하나가 항아리 속으로 빠졌습니다. 유명한 사마광의 일화인데 이 항아리가 말이죠. 요즘에는 이제 뭐 항아리들 많이 이런 것도 이런 거 뭐 쓰지만 옛날에는 항아리가 큰 항아리들이 이 부잣집에 가면 많았어요. 정말 제 키보다 큰 항아리들이 있었어요. 아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빠졌으니까 건져내려고 하는데 손 잡을 데도 없고 항아리는 크고 아이는 죽어가고 있고 항아리는 크고 비싸니까 깨질 못하고 어떻게든 아이를 건져내보려고 하는데 시간만 갑니다. 그때 사마광이 주저하지 않고 돌로 항아리를 깼습니다. 그 아이를 구한 거죠. 항아리를 깨야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 결단이 갖는 매력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 사는 게 아니라 그걸 깨부수고 나와야 생명이 살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 길에는 기도가 필요하고 순종의 결단이 필요한데 그 결단을 위해서라면 항아리 깨세요. 멋지게 나이 드세요. 소중한 걸 포기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자기를 고집스럽게 포기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맴도는 거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 허덕거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깨고 나오세요. 부수고 그 틀을 털어내고 나오셔야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깨트리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오해와 손가락질, 사랑하는 사람들의 버림도 개념치 않고 리브가가 믿음의 길을 가는 순간에 온 인류에게 허락된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펼쳐진 겁니다. 수많은 길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업과 직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어떤 길을 가든지 믿음으로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리브가와 같은 그 선언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